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목숨이, 생명이 많이 떠나가고 있고 가족의 생리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이 민족과 열방과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무척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낮에는 이 성전에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보시고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자식처럼 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전하고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쓴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가정에 관한 소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했지요. 릭 워렌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아들 몇 호가 정신병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하며 아들을 잃어 슬픔에 빠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릭 워렌 목사님처럼 안타까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의 이별, 또 가족의 이별, 우리의 친지, 친구들의 이 사별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남은 후유증, 월남 파병, 부주중에 당한 교통사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난사고, 천안함 폭파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생리배를 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낸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큰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후회와 아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벌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이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지적을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지, 때로는 자기의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게 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이웃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또한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진실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분풀이를 한다든가 화가 났다든가 한번 쏘아붙여야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그때 이야기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본문 103편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긍휼이 많다 그래요. 은혜가 많다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 이 피조물이 남의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흙, 먼지, 티끌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작은 실수와 꼬투리를 잡아서 구원해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조차도 다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하고 10가지를 잘못해도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국률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받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은 인간은 풍과 같이 단명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시드는 들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전에 풀을 베어 놓으면 오후쯤 해가 질 때는 풀이 다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처럼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는 막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불평, 불만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2-3주 전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오늘 이 단에 서신 것입니다.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올 때까지 교회까지 걸어온 걸음수가 얼마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과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 즐거워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울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뛸 듯이 기쁜 것이 바로 인간의 못된 심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심보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성령이 불받았다, 은사받았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심술 굳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데에 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좋아하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좋아하는 표정을 짓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셔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욱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말하는 중에 딱 3마디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thank you, sorry, 그리고 love, TSL, 이니셜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그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 3마디만 하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시행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산화성 스트레스가 무려 50%나 감해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항산화성 능력이 30%나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노화 방지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암 치료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나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막 즐거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도 슬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더욱 슬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인생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심성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4개월 동안 목회를 못했습니다. 4개월 동안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4개월 이후에 강단에 복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남은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릭 워렌 목사의 부인 케이 워렌은 아들이 떠나가기 전날 밤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일부러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목걸이를 만들어서 다녔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보면서 혹시나 남편이, 목사님이 슬픔에 빠질 것 같아서 그 남편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목걸이의 문구를 계속 보게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살아온 5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함께 지내오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 아래 믿음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제의 마음에 안정을 얻게 합니다. 형제의 마음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는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서로 위로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위로는 하늘의 위로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비유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마음껏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비전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되면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면 핍박과 고난과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과 같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는 고난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잘못도 실수도 아닌 단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굶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기절하고 쫓겨나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송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건물도 멋이 있고 교회 재정도 좀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 진정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의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상 3대 악처가 있다고 합니다. 욥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요한예슬레의 아내가 악처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운 큰 시험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악처 때문에 철학자가 됩니다. 존 웨슬레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당해봐야 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요? 그저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저주와 형편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